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앞에 내용을 받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 주신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이름을 지어 주는 자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빕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말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제 무턱대고 그냥 내가 구할 것부터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실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내가 그만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지만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모든 어, 사람 위에 그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어, 정말 우리 마음이 이미 풍성해집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서서 했습니다. 서서 했는데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요.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기도 내용이 정말 진짜 저도 정말 그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 안에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왜 풍성함이라는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의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고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 이게 뭐가 힘든 겁니까? 어떤 육체적으로 막 체력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체력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힘들어요? 단순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 그게 힘듭니까? 그게 거의 근접하긴 하지만 그것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은, 사실 육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더 반영이 되고, 사실은 이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 안에. 모든 게 복합적으로.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막 놀 때 막 밤잠을 줄여가면서 놀기도 해요. 그거는 그, 그, 그런 엄청난 동력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밤잠을 줄여서 뭔가를 할 정도의 동력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보통 힘들다고 할 때, 어, 나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다 귀찮고 하기 싫고 이제 무엇인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동력이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동력이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동력을 얻어야 되나요? 어?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을 가져도 동력이 온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놀다가 어, 와도 그게 잠깐만 괜찮고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막 그냥 잊어버려 술 마셔 뭐 잊어버려 뭐 여행 가 떠나 막 잊어버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여행 가버리고 취미생활 해버리고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에게 그냥 좋게 생각해. 이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도피, 회피,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동력입니다. 동력. 동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동력이. 이 동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정신적인 동력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력이에요. 우리 영혼의 동력입니다.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동력은 변치 않는 곳에서 와야 돼요.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자기 동력을 자꾸 두거든요. 뭐 돈이 좋아, 나는 뭐 이성이 좋아,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아니면 난 취미 생활이 좋아. 거기서 자기 동력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에 동력을 찾으면 문제가 그것이 변하니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아니면 이제 실증 났을 때 바뀌었을 때 떠났을 때 있다가 없어졌을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한마디로.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동력을 두는 사람이 진짜 안정적인 사람이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바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런 되게 당연해 보이는 말씀 속에 정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짜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너무 지쳐서 안 된대. 지쳐서 지칠 때 지치니까 해야 되는 건데 지치니까 해야 되는 건데 지쳐서 안 되겠대. 지쳐서 안 되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동력을 잃어서 지치는 건데 동력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동력이 얻어지진 않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이라는 차에는 내 인생이 내가 차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기름이 지금 다 떨어졌거나 거의 다 떨어져 간다.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태다. 야, 그러면은 주유소 가자. 근데 주유소 가기가 귀찮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주유소를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님 안에 이 풍성함이 있다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동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혼의 자리죠. 그죠? 이 속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전인적인 표현이에요. 이 속사람은 근데 우리 외형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하죠. 굉장히 전인적인 거예요. 여기 그 마음, 정신, 정서, 육체도 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 속사람은. 근데 이런 우리 속사람, 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해.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냐면,
바울은 단순히 그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 더 주시고 복 많이 주시고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그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없애주시고 저것도 없애주시고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 이 사람들이 에베소를 비롯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성장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 표현이 있어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어린이의 성장을 묘사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꽃길만 걷게 하시고 세상에 그런 기도 어떻게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요. 다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성장하길 원했어요. 성장한다면, 그 영혼이 성장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오히려 고난은 성장의 양분이 됩니다. 성장의 양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가 있어요. 뭡니까?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18절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건 경험적으로도 아는 건데 영적인 지식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다 이제 비슷한 얘기죠. 그렇게 너희가 풍성하고 충만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 기도의 깊이가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